우리는 사랑을 갈구합니다.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참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만 오늘 저는 사랑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또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을 이렇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에게 이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사랑하겠느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주는 것 또 받는 것이 그 좋은 것이 뭐 꼭 물질만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특별히 어떤 이 부유한 가정에서 아버지나 이 남편이 아내에게나 자녀에게 돈은 잘 주는데 그 사랑, 어떤 이 따뜻한 마음을 못 줘서 가정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뭐 마음은 서로 주려고 하지만 이 남편이 나가서 제대로 돈을 못 벌어오면 그로 인해서 아내나 가족들이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저는 12월을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 한 해 1월부터 11월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하나하나 감사한다면 그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런 건 보이는 거지만 또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죠.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주의 종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하고 또 믿음의 성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는 부유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마음껏 이렇게 맞을 수 있는 뭐 요즘에는 이미 부작용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건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원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하고 또 저희 집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TV도 있고 뭐 식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사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사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갈망을 해야 됩니다. 이 작은 사랑에 이미 목매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광석을 이렇게 채굴하는 사람이 이 광맥을 찾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그런 광맥을 찾는데 이 광맥을 이미 탐지하는 이미 장비를 가지고 전국의 산을 이렇게 이미 뒤집니다. 뒤져요. 광맥이 어디 있는가. 근데 산에 가면 웬만한 산에는 다 금도 있고 동도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사가지고 꼭 이렇게 채굴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어떤 산에는 있긴 있어도 적다라는 거예요. 광맥이 조금밖에 안 되니까 굳이 그 산을 사가지고 뭐 뚫고 뭐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채산성이 이렇게 맞는
더 큰 광맥이 있는 산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면 노다지를 찾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에 대한 노다지를 찾아야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랑을 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자신에게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5명이나 이렇게 5명이랑 함께 결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뭐 사별했던 뭐 이혼했던 5명과 이렇게 다시 멀어지고 지금 새롭게 한 남자와 함께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이렇게 할 때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았나? 예수님은 아시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만 남편은 야곱의 우물과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물을 마시면 목 마른 것이 해결되지만 또 다시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가서 또 우물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샘물과 같습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우리 주님이 마시는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목마를 틈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도 물을 주고 하나님도 물을 주지만 차이가 어디 있느냐? 조금밖에 안 주느냐? 아니면은 많이 주고 영원토록 주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거지만 그 양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 지속적으로 주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이 한계가 있고 조금밖에 없는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내게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받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참 많습니다.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주님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선물, 그리고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진짜 큰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최고기 때문에
이게 최고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몇 주 지나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자, 이 성탄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예.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기 예수가 나한테 주어졌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참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주어졌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 버렸지 않느냐. 그래서 나한테 영원히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예. 우리에게 많이 주어진 것들은요, 대부분의 것들은 이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썩어버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참 많아요. 다 그래요.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다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육신으로만 계셨다면 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주어졌고 이 땅에 살아계실 때만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그 당시에 사람만 소유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내 것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원히 내 기업으로 받았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유익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효율성 또 효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이 참 좋죠. 사랑으로 느껴지고 나한테 귀한데,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뭐 그 한도 내에서 물건들을 다양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집이 나한테 주어졌다. 그러면 그 집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집을 통해서 내가 쉴 수도 있고 그 집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비가 올 때 또 추위가 올 때 보호받고 내 몸이 이렇게 지낼 수 있잖아요. 또 요즘에 더 좋은 것은 그 집이 왜 좋냐 그러면 집이라는 게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걸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땅을 살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이게 왜 좋은지 그건 그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나한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한테 좋은 것들이 한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 3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에 한계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 주고 딱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가장 귀하잖아요. 온 우주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뭐 우주하고도 예수님하고 안 바꿔요. 독생자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못 줄 게 없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 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줄은 몰랐다. 이런 것들은 꿈에도 못 꾸었다.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삼환 목사님은 자신이 몸이 약해가지고 젊었을 때 자기는 일찍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 오랫동안 살고 큰 목회를 하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본인이 해안교회에서 쫓겨날 때 자기는 갈 데가 없었어요. 예.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이렇게 잠실에 가서 그 당시 잠실이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 성내동에 가가지고 그쪽 개발되는 아파트 단지에 가가지고 목회하는 걸 보면서 야, 저 친구들은 참 목회가 앞으로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큰 목회하기 틀렸다. 여기 이 명일동 이 버스 정점인데 여기서 목회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큰 목회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렇게 큰 목회를 하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목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땅 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시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못 받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귀하고 또 우리가 또 원하는 좋은 것도 우리가 여러분 또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저도 그렇고 저도 여러분도 다 받을 게 많은데 그러면 이 좋은 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부르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 세상 어떤 보아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화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보화를. 근데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 보화가 좋아 보이면 그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요? 이 보화를 주면 이 보화라는 것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가져가가지고 더 보화를 추구하다가 보화 속에 파묻혀 죽든지 보화를 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화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한 것을 알아야지만이 나머지 것을 줬을 때 우리가 그 나머지 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보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거 주면 그것이 자기에게는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김삼환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주님은 이 찬송가를요, 자기가 이렇게 성역 공부하러 영등포 이 방길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우러 이렇게 이미 몇 년 동안 다녔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하일동에서부터 이 버스 내에서 계속 불렀답니다. 이 노래만 불렀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참 귀한 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쨌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기도 응답의 한계가 없어졌다. 예수님을 받았는데 뭐 이건 주고 이건 안 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원한 소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받았는데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이 유익이라고 할까요? 파급 효과라고 할까요?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권세를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대적이 마귀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악한 자가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성도에게는 그 몸에 새겨져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뭐 누구에게 새겨졌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나에게 새겨진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이 직책을 갖고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고 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면 확실하게 나아가면 악한 마귀가요 절대 우리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냥 미리 겁내가지고 불안하니까 자꾸 우리가 악한 마귀나 악한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를 이렇게 데려오면 어머니는 그 아들을 관대하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대접하면서 그 아들의 친구들을 대접하면서 아들에게는 좋은 거 주고 그 친구한테는 안 좋은 거 주고 그런 어머니 있어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여기가 자기 집은 아니지만 내가 아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집을 마음껏 자기가 자유롭게 누리는 거예요. 아들처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얻은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좀 자유롭게 마음껏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일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겁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몸에 새겨져 있어서 나는 그걸 잘 못 봐도 악한 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이 계급장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친구가 별이 몇 개가 달려있으니까 그냥 겁을 내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 자가 없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그 외에도 뭐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져도요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좋은 집도 나중에는 집이 어떻게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막 비도 새고요. 관리하는데 힘들어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는다는 거. 이 젊은 이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자 하고 또 이 여성은 사랑하는 이 남편을 얻고자 하는데,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택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요, 세월이 지나면 이게 서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올해에도 우리나라에 이 황혼 이혼이 해마다 이제 올해는 여기 4만 건이 이렇게 넘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에 약간 작년에는 여기 3,800건인가 됐는데 지금 이제 4만 건이 넘어간답니다, 올해. 그래서 정말 이 결혼이 한 3, 40년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이혼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아내가 말은 안 했어도 오랫동안 쌓인 미움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남편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내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랑하고 뭐 그냥 자기 돌봐줄 줄 아는데, 자기가 한 말이나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친 것들 때문에 이게 불만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오래 가면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우고 나의 소망이고 기쁨인지요. 예. 저도 뭐 배신을 많이 안 당해봤습니다만, 저도 뭐 몇 번 배신 당했어요. 예. 교인들한테도 당해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영원한 사랑,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멀리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처럼 우리가 피해서 멀어진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계를 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그를 붙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주를 팔겠습니까? 내가 이제 죄인에게 팔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팔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누가 팔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 사람이 팔 것이다. 왜 이 말을 하신지 알아요? 가룟 유다가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양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찍어서 먹었거든요. 사람이란 건요, 범죄하다가도 범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 버리면 이 범죄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직접 너다라고 말하면 안 되니, 뭐 좀 이게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팔 거란 걸 알았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이제 스스로 멈춰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이 공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 기도를 하신 분이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기에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사랑. 예. 끊을 수 없는 사랑. 예. 절대 우리가 오는 것을 보고 오지 말아라고 거부하지는 절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참 고생도 많이 했던, 또 그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그 에레미야도 그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거,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지만 진멸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진실하심, 영원하심, 예, 변치 않으심,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분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좋은 대통령 한 사람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렇게 몇 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총명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을 줘가지고 그 아들로 인해서 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아들도 나중에는 다 나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 되면 다 이렇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망이 오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영원히 주어졌다라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정말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 보화가 그냥 차고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예수님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사랑으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시고, 전혀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항상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지내고 허물이 많지만 우리를 늘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지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